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시 영상 하나, 쇼츠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저 뒤에 있는 우리가 8발자국을 걸은 날입니다. 그 영상인데요. 자, 자, 찬송가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은 뭐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잘 안 나와서 저기 찬송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 아가서나 에스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기가 막 걸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혼자 걸었습니까? 네, 혼자 건 것 같죠. 그러나 거기 할머니도 계셨고 애할머니도 계셨고 엄마도 아빠도 있었습니다. 예, 그걸 지켜보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마 큰 소리 내지 않았으면 더 걸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잘나서 거기 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보혜사, 보호자, 또 위로자, 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돕는 자,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고, 때로는 상담해 주고, 그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그냥 일반 무슨 영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잖아요. 악한 귀신들도 있잖아요.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시죠, 결단하시고, 이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예.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기가 크면은, 지금은 걷지만 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 와서도 제잘제잘 얘기를 잘할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께 질문을 드려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반드시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든지, 뭐 아니면 환경을 인도하시든지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무슨 시대로 말하냐면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의논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시죠. 그랬다가 이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제 예수님의 시대. 예.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죠?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주어질 그때까지가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누구의 시대예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바로 그날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에게 성령으로 딱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간증들인 거예요. 그 간증들이 계속해서 셀 모임에서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였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이 딱 되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모이기 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항상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가지고 또 기도로 응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절에 보면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정말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생명수처럼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비둘기는 뭘 보통 의미하죠? 평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있으면 성령님 역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간절히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확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 혓바닥처럼 그 혀들이 나타나는데 그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혀들이. 그 혀들이 뭘로 나옵니까? 방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자, 그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상하게도 방언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했어요. 저희 믿음이.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아주 고약한 거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신학적인 입장,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서 그걸 배격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성령님 원하시면 성령님 원하신다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신학적인 입장에서 무슨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어떤 교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걸 제안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성령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 자유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가 막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이제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좀 독특해요. 뭐냐면 지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 주로 유럽 쪽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잖아요. 명절에 모였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혓바닥이, 혀가 위에 올라가지고 막 입으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근데 자기 나라, 자기가 난 곳 방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방언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주는 그 방언과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겠어요? 일치하겠어요? 당연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건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또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은 뭐냐?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게 아까 이제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냥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보통 성령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언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성령의 언어.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잠깐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2시간 기도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물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내 생각 속에 내 영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아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그걸 내가 통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언은 뭐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방언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비밀 언어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는 비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걸 제한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그 자유를 드리면서부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 배운 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차원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성령의 차원에서 일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지 않게 병이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왜곡되고 조금만 제한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자유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놀라운 차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자, 성령은요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죠?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기 뭐 재림 약속도 있었고 성령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가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죠? 성령님에 의해 살아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저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더니 다 헛거야 헛거.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엄숙하게라고 그 세 번에 말씀하는데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고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거. 예. 그것이 성령의 체험인데 언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 그걸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무르신다. 주거할 때 주거, 그죠? 주거지. 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안 받을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이 뭐예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또 셀 가운데서.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복수형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이에요. 나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어. 나 뭐 수련회 컨퍼런스에서 엄청나게 성령 충만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 또 성령 받고 내일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게 돼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독해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거스린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불신자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거스리고 살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 사람들이 다 그냥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아서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야말로 순회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좀 냅시다 해가지고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갖다 사도들 앞에 내놨죠. 그때 저 얼마 집에 놓고 얼마를 가져왔으면 이러면 되는데 이게 전문에 왔더니 맞습니다. 속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 차이로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다 죽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 있어요. 많은 경우 리더들이 막 그 성도들이 막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하는데 막 제재시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침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는 다 지나갔어. 방언 같은 거 없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리더들이. 그래서 그 세계를 저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거죠. 성령.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해. 근데 두려워가지고 거절당할까봐 안 해버려. 그 성령 무시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간증해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뭐 인간적으로 자기를 그 겸손은 아니죠. 순종해야 되는 거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거. 그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또 의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조심한다면 우린 정말 성령님과 행복하게 아주 신나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동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성의 요엘서에 하나님이 유예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저기 아기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 왜 안 나와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어주십니다. 아멘.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누구냐 하면은 너희의 아들과 딸들, 믿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뭐 한다고요? 아이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죠. 예언이 뭐죠?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어떤 제 후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서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아주 요한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의 어떤 분이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걸 했대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사실 사도 바울처럼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봤는데 아주 천국에서 제일 큰 집에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 충만함 임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서서 큰 목소리로 뭐 했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영혼 구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집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나 날마다 수없이 거절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영제도 수없이 아침에 거절을 당해요. 그렇지만 또 가서 전도지 간증 전도지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큰 집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뭐죠? 비전이요. 비전, 환상. 비전, 어떤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60 아마 전후 되시는 분 같은데 예수님 믿은 지가 40년 넘었는데 너무나도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김남복 목사님 맞죠? 하면서 전화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서 저는 얘기해 줄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요. 비전.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또 뭐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우리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90이 넘어도 꿈을 꾸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꿈을 꿀 때 셀을 여는 거예요. 꿈을 꾸고 셀 땅굴을 조그맣게 해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데려올 영혼들 다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면 자꾸 연락하게 되잖아요. 또 만나게 되잖아요.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셀을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큰 집이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절대로 그냥 전철 무임승차해가지고 이리저리 저 신차까지 타고 다니고 밥 먹고 목욕하고 그런 걸 끝나지 말고 그렇게 가는 건 좋아요. 가더라도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차라리 내가 꿈도 없는데 비전도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런 그렇다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빨리 들어가셔서 천국에서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꿈을 꾸겠습니다. 제가 비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요엘서를 있는 말씀을 그대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런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자, 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할까요? 왜 사도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부활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사람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그 체험, 성령 체험은 뭘 전제로 합니까? 회개.
자, 성령 체험은 뭘 전제로 합니까? 회개.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 회개하면,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그럼 회개가 확실하면은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고 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그 공동체 가운데서 또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는데, 그때 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 셀 생활, 교회 생활, 셀 라이프. 그 교회 생활이 뭐죠?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우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좀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사람도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뭘 보면은 딱 쳐다보고 관찰을 해요. 그거 보면 야, 얘 되게 똑똑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말씀을 보든지 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몰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얘기하면은 반은 그냥 신나 있고 반은 완전히 진짜 낭망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빵을 떼는 뭐죠? 주의 만찬 나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만찬. 셀 모임 때도 주의 만찬, 식사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누시면 그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마지막으로 정말 힘썼던 게 뭐죠? 기도.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몰두하고 서로 기도하는, 교제하는 일,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일, 기도 다 포함해서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생활을 잘하면 돼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러 나가기 원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정말 반응이 중요합니다. 정말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고 또 옆으로 나오셔도 좋고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고 어쨌든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걷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믿음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고통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근심 끼치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켰던 그런 죄악된 습관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멸했던 그 어리석음들, 성령님을 속였던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에 몰두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놀라운 일과 표징을 많이 행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호감을 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함께하고 또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한마음으로 성전에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또 집집 돌아가면서 주의 만찬을 주님을 기억하고 셀 모임에 충실하게 될 때 사도행전 그 역사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들, 지금 나를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 다 해결되고 다 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재정적인 거든 질병이든 어떤 관계든 주님께서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자유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 여쭙고 그 대답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